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으로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사랑으로 은사를 담금질하라. 여러분 새 옷 다 입어보셨죠? 저 같으면 이렇게 깔끔한 걸 잘 못 견디기 때문에 한번 빨아서 입고 그렇습니다. 그릇을 새 것을 살 때도 한번 싹 씻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물에 담금질 했다가 쓰죠. 새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담금질 하는 것을 바울이 긴 사랑장을 통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고린도 교회 수많은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분쟁했고 시끄러웠습니다. 원인 중에 하나가 다양한 성령의 은사 때문이었습니다. 선물로 주신 것 때문에 쌈질했다니 말이죠. 왜? 자기만 유익하게 하고 돋보이게 하는데 그 은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로 무성했지만 남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은사가 득이 아니라 해가 됐고 유익이 아니라 덕이 됐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 너희들의 은사가 그렇게 좋은 은사 받았는데 왜 그렇게 서로 분쟁하고 다투느냐. 그러면 좀 더 은사의 차원을 높여라 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하면서 바울이 가장 큰 은사인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사랑 아닌 것을 말하고 다음은 무엇이 사랑이 자세히 적고 그 사랑이 있으면 열매로 이런 것을 맺는다. 즉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랑의 결론을 내리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여러분 늘 변하지 않고 항상 자기 자리에 있는 것, 그게 바로 항상 있는다는 건데 베드로가 훗날 자기 서신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들어보세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끝이 있습니다. 오직 영원한 건 하나님 말씀만 영원합니다. 이 말씀과 사랑의 최종 결론이 일치하죠. 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바울은 아주 깨끗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무슨 차등이 있는 게 아니냐, 제일 크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세 가지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삼위일체처럼입니다. 그 어느 하나 부족하면 서로 보완하는데 이 셋을 움직이는 힘이
그 엔진이 사랑에 달려 있다는 거죠. 믿음, 사랑하니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게 된 건 사랑하니까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여러분, 사랑하면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소망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 소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고 믿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것들, 부모 간의,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연인 간의 모든 사랑도 바로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사랑 안에 그 뿌리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 장로님이 아주 심플하게 얘기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였다. 유명한 말입니다. There's no fear in love. The perfect love casts out the fear. He that fears is not made perfect in love. 됐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초조하고는 건요, 내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기도 동산에 매일 올라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제가 평생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내가 담금질하고 내 인생과 모든 걸 이제 새롭게 중생하려고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힘을 얻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다른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다 찢기시고 무너지고 비어지고 버려지고 낮아지고 벌거벗기고 철저히 죽으신 그 사랑. 그러면 죽기를 무릅쓰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사랑의 정점에서 바울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풀어갑니다. 오늘 보면 1절이에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지금 사랑 정점의 은사가 끝났으니까 다른 은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장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다른 은사에 대한 되풀이가 아니라 은사론에 분재하고 시끄러웠던 이유가 사랑을 근거로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랑을 축으로, 사랑을 정점으로 받은 은사를 서로 유익하게 사용할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사랑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번역이 옛날 버전이 훨씬 번역이 자연스러워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 행하라는 말인데, 추구한다는 동사, 이 단어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는 어떤 핍박자가 피핍박자를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잡아서 채용할 때까지 목숨 걸고 입에 거품 물고 그 사람은 이제 핍박의 그 대상이니까, 목적이니까 쫓아오는 게 바로 추구한다는 거군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의미는 내가 어떤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똑같은 열정으로 목숨 걸고 전력을 다해 질주하는 게 바로 추구한답니다.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죽기 전에는 목숨을 내놓고 하기 때문에 당할 게 없는 거죠. 이 바울의 사랑을 추구한다는 말은요, 목적 지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랑에 목숨 걸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죽도록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교회를, 지체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 말이죠. 이 말을 다시 바울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랑이 정점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그게 결론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이 우리에 거하니까 생각과 모든 게 신령해야 돼요. 그 삶이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말이 신령해야 되고 삶이 신령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건 참 귀하죠. 근데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그 영적인 것이 매우 위험하게 일탈하게 됩니다. 독선에 흐르기 쉽고요. 자기 의로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거든요.
이 사모한다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강합니다. 원어 의미를 그대로 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물 펄펄 끓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 열정으로 열심으로 이렇게 물이 펄펄 끓듯이 마음이 팍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끓어오르는 물에 잘못하면 몸을 대지 않습니까? 손을 대든지. 열심도 좋은 쪽으로 펄펄 끓으면 괜찮은데 나쁜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이 열심이 전혀 반대의 결과 질투와 시기와 분쟁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과 열정, 질투와 시기는 뿌리가 똑같습니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방향이 어려움에 따라 가지고 긍정이냐 부정이 나누어지죠. 대상과 목적 방향에 따라 전혀 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신뢰한 것을 펄펄 끓는 열정으로 사모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신뢰한 걸 내가 누리지 않으면 이걸 얻지 않으면 밤잠을 못 자겠다. 그 정도로 뜨거운 열정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내 열정이 질투와 시기, 독선으로 흐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컨트롤하라는 겁니다. 사랑 없이 사모하는 신령한 은사, 나도 해가 되고요, 남도 해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삶으로 구현하기를 목숨 걸면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면 그 신령한 은사는 아무리 많아도 손해됨이 없다는 거죠. 그중에 바울이 두 은사를 콕 집어서 언급을 하는 바로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 그것입니다. 이 두 은사를 바울이 특별히 불러오는 것은 이 고린도교회 이 두 은사로 시끄러웠거든요. 특별히 방언의 은사 때문에 가장 많이 시끄럽거든요.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신령합니까? 입만 열었다 하면 천사의 말처럼 그냥 그냥 구슬 흘러가다 그냥 하늘의 천사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신령한 방언의 수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은사를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시체말로 자신은 신령한 사람이요, 받지 않은 사람은 신령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서 예언이란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언이란 단어의 예자는 예측할 예자가 아니라 말씀 예자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미 성경은 장례일까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이 자체가 예언이에요. 그걸 그들은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서 미래가 열린다는 거죠. 이유를 바울은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2절 3절 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말이요,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야 그랬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당시 고린도교회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다양한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방언과 예언이 두드러진 징표로 나왔고, 특별히 방언은 많은 사람이 방언을 받아서 방언 받지 못하면 성령이 함께하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아주 딱 찍어버렸어요. 믿음 없는 것으로 아주 간주해버렸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요, 14장에 말하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언어 방언과 전혀 다릅니다. 사도행 2장 오순절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할 때 방언을 얘기할 때 그거는 지구상에 사용되는 언어를 지칭한 언어 방언입니다.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내가 전혀 모르는 외국어가 내 입에서 다른 나라의 말을 내 입에 술술 튀어나오게 하는 그 언어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식한 어부들, 학식 없는 줄 알았더니 어부들이 방언을 막 말하자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들이 어떻게 내 나라 말을 배우지 않는데 이락 무식한 사람에게 자유롭게 하는가,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언어 방언입니다. 근데 14장의 방언은 이 언어 방언이 아니라 하늘 방언입니다. 즉 땅의 언어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말이라고 했어요. 도시 땅의 언어가 아니니까 어느 누구든 그 언어로 활용을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이 방언을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언을 다 알아들으시죠. 왜? 이 방언을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과 마음과 영과 생각 다 토해내라고 주신 신령한 은사가 방언이거든요. 14장에 나오는 방언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 방언을 주시고 그 방언에 담긴 모든 뜻과 생각과 간절한 감 하나님 다 캐치하시니까 하나님께 그 방언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와 연관해 로마서 이런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뭘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할까를 답답할 때가 많죠. 뭐 목사인 저도 있으니까 다 누구나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 우리 대신 간구하신다는 뜻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실 때 우리 입술에서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뭐 신임이 아니라 그냥 막 하나님 은사 주셔 입으로 내가 할 수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것을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하면 답답함이 싹 씻겨져 나가는 기분이 듭니다. 성령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거죠. 우리 속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성령이 대신 내뱉어 주니까 거룩한 카타르시스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는 당사자에게는 큰 용기와 격려와 하늘에 너와 함께 하시고 강하게 느끼는 진짜 리얼한 익스피리언스예요. 이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4절 앞부분은 방언의 유익에 대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렇습니다. 방언은 하느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분과 방언을 하는 사람만이 아는 은밀하고 긴밀한 대화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기에 누군가 방언하는 것을 들으면 천차만별이에요. 뭐 희한한 방언은 많거든요. 짧은 음절을 쉴새 되풀이하는 방언부터요. 하나의 문장으로 쫙 유려하게 엮어가지고 유창한 방언까지 다양합니다.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참새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저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냥 방언할 때 그냥 짹짹 뭐짹 요런 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참새 방언이라 그런다 그래요. 방언에 대해 저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로 기억이 되는데 제 어머님이 방언이 정말 유창하셨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방언을 잘하셨어요. 그냥 언어적 너무너무 유창했어요. 제가 듣기에도 부러울 정도로 멋지게 들렸고 오늘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도 방언을 하면 어머니 같은 방언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잠을 자다가 여러분 꿈속에서 어머니 방언, 유창한 방언을 막 한 거예요. 그리고 잠꼬대하듯 그 방언이 그냥 잠결에 막 튀어나오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보시고 저를 막 깨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그렇게 원하는 귀한 방언을 주셨다. 얼마나 뜻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방언을 제가 갖고 있죠. 소유하고 있고. 오랫동안 구웠던 방언의 은사를 꿈속에서 받았고 어머님의 인증까지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면 이게 진짜 헷갈릴 거 아니에요. 어머니 확인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 은사는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십니다. 이 방언 지금도 제가 답답하고 무엇을 기도할 난감할 때 기도 동상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속 비밀을 막 털어놓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유익이죠.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말은 방언하는 그 사람이 그 방언을 함으로 확신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합니다. 방언 분명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방언은 개인에게만 유익이 되기에 남에게 유익이 되는 예언을 사모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언의 유익에 대해 오늘 본문 3절 이렇게 분명하게 세 가지로 말해줍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예언하는 자란 말씀의 사람이죠. 여러분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해놓고 하늘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들어있게 그 말씀 보면 하나님에 깊이 잠기니까 하나님 온갖 부유한 것을 막 쏟아 부으시거든요. 그 말씀을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나눌 때 그 말씀 주는 세 가지 놀라운 파워풀한 결과물이 있어요. 첫째가 덕을 세웁니다. 말씀을 나눌 때 듣는 사람이 세워집니다. 절망한 사람이 소망을 일어나는 거예요. 세운다는 말은 집을 짓는다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삶의 질과 차원이 자꾸 올라가는 거죠. 둘째, 권면합니다. 말씀 나눌 때 듣는 이를 성령께서 인커리지 시켜주는 겁니다.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다음에 셋째, 위로합니다. 말씀을 나 지치고 힘든 심령에 위로를 얻습니다. 슬픔과 절망과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말씀 세 가지 우리는 매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예배, 주일 예배, 그 다음에 토요 새벽 예배 때 우리 또는 목장남 통해서 마실 거다 하면 시원케 되지 않습니까? 믿는 자가 마음을 열면 그게 나를 뭐 돈이 뭐 안 떨어지더라도 이 심령의 평강이 제일 영혼의 평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걸 우리는 예배 때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나를 주도하지 못하도록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에 열리는 애가 최고의 혜택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부에 매일 나오는 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또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가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런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타고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엔 까만 건 글씨고 흰 건 종인데 그러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에 주니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주도해 갑니다. 어떤 칼보다 어떤 권력보다 더 파워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은사가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은사는 말씀의 은사입니다.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비밀이 열립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자가 어째 말씀은 늘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언의 은사가 더욱더욱 소중해요. 그래서 기회 있으면 이렇게 늘 지금도 간구하며 하나님 내게 예언의 은사를 물붓듯 부어주옵소서. 그 영화계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가 한 말을 전 지금도 잊지 않아요. 자기는 다 누워 있으면요 하늘에서 수많은 영원한 반들은 엄청난 영상이 그냥 막 소낙빛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이렇게 쏟아 부어줘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나도 살고 성도도 살고 그러한 복된 공도 가시다를 도와주옵소서 매번 기도하죠. 여러분도 이 예언의 은사 말씀에 말씀 활짝 열리기를 여러분도 구하고 저도 이렇게 구합니다. 말씀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삶이 열리고요. 인생이 열리고 관계가 열리고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4절 말씀처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에 든든히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통독을 통해 이걸 아주 리얼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말씀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문자 그대로 장래가 훤히 보입니다. 세세한 그림은 아니지만 굵직굵직 그림이 보여요. 하나님이 필을 주셔요. 문자 그대로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의 안목도 트입니다. 이 말씀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그럼 저 종말 영혼까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합니다. 5절이에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요약하면 여러분 다 방언 은사를 받아 여러분 스스로가 든든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거니까. 그러나 동시에 예언의 은사를 받아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다 같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죠.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이 말은 이 바울의 이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걸로 자세한 설명 왜 그런 의도를 우리가 행간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방언 통역의 은사도 구하라고 분명히 바울이 말한 것 같아요. 그래 피차 알아두고 소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언을 더 사모하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방언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서 아주 우월감에 빠져 있었거든요. 거기다 통역의 은사까지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두 날개를 달았으니까 더 우습게 할 거니까 그 위험에 분명히 빠지게 되거든요. 이어진 6절 말씀이 그를 짐작해 줍니다. 6절을 봅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앞뒤 문맥으로 볼 때 바울은 분명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통역의 은사도 받았고 계시 지식 예언의 은사를 받은 은사가 다양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 중 어느 게 유익한지를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예언이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설명해. 고린도 성도 내가 여러분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의 내가 만일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망했다고 여러분이 예수를 알겠습니까? 믿음이 뭔지 알았겠습니까? 말씀을 풀어서 과거에 계시된 예수 오신 예수 쭉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구주로 모시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된 거 아닙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로 주신 방언으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막 어지러운 거예요. 바울이 그런 방언이라면 어찌 좋은 은사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계속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7절 8절이에요. 혹 피리나 검은고 같이 생명 없는 그 소리를 낼 때 금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 준비하려? 아주 잘 리얼하게 했죠. 여러분 피리나 검은고 이 음이 잘 맞지 않으면 삑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요. 튜닝이 안 맞으니까. 나팔이 이 터치가 안 되면 엉뚱한 소리가 나니까 즉 방언이 제대로 유익되지 않고 나름대로 제대로 남을 세우지 못하면 그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는 그런 검은고나 필이나 그런 나팔밖에 안 된다 이걸 그럼 효력이 없다는 거죠. 자기를 세우는 유익을 넘어서 마구 시끄러 음도 맞지 않은 소리를 내게 되면 그걸 듣는 사람 피곤하고 시끄러울 게 아니냐. 이건 소음이다. 여러분에게는 천상에 언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음이다 이 말이죠. 왜요? 결국은 사랑을 따라 그 방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맨 처음 언급했던 것이 바로 방언이었다는 것.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맨 먼저 사람의 말과 사람의 말, 천사의 말 할지라도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고린도 교회 시끄러운 분쟁의 그 중심에 방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령의 모든 은사는 여러분 사랑을 통해야만 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방언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형제자매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피차 아들은 쉬운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정의도 아니고 막 큰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건 허공에다 소리 지르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죠.
남은 생각 안 하고 나만 생각하는 거라 이기적인 극치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를 할지라도 사랑을 통하지 않으면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은사든 사랑으로 담금질을 해야 됩니다. 푹 사랑에 담겨야 돼요.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사랑으로 담금되지 않으면 방언 몇만 마디 수만 마디 방언해도요 그건 남을 세우지 못하고 건면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기 때문에 딱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의 말 몇 마디가 낫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담금질 되지 않는 수만 마디의 방언, 그건 달변이 아니라 소음입니다. 더듬거려도 아니 말 한마디만 해도 행동으로 표현되는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그 친절이, 작은 인자, 인내가 진정한 웅변이요 달변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사단 요한 장로님이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녀들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말, 생각, 뜻, 마음, 영, 심주 스쳐가는 감정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담금질하기에 정말 목숨 걸 정도로 추구해야 합니다. 이걸 바울이 강권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신뢰한 것들을 사모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얻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에서 받은 은사를 사랑으로 담금질하여 교회와 지체들을 온전히 세우는 말씀에 활짝 열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사랑의 극치르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담긴 이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거기도 눈을 뜨고 마음을 열어 우리 주신 모든 어떤 것들, 이 말씀, 사랑이 담긴 말씀으로 우리가 그걸 담금질하여 진정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자로, 모든 사람의 덕을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